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려우면 또 힘들다 하고 또 궁핍하면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응답받은 이들은 정말 그 어떤 상황에도 그들에게 다른 비결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이 일체의 비결, 가진 성도가 되겠습니다. 바울을 비롯하여서 성경에서 보면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림이 있는 자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응답받은 모든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 응답이 받는 나중에 그 응답을 받은 결과 이전에 먼저 그들 속에 누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들 속에 누림이 있었다. 렘넌트들이 다 그랬죠. 다 거론하지 않고 몇 사람만 보면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노예로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속에 자기 주변에 있는 지금의 환경과 상관없이 요셉 속에 있는 이 비밀이죠. 다윗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도망다니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다윗. 그러나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누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누림을 말하겠죠. 많은 인물들 중에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이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했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 이 감사, 이 전부 자기들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다윗이 나중에 승리하고 요셉 총리대, 이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이지요. 진짜 그 다음이고 중요한 것은 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보면 딱 이 사람들을요 감옥에 가두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서슬프런 이 종교 법정에서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무너뜨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거기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여기서 이제 풀려나지요. 근데 풀려나면 곱게 풀려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을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 위협하는 그 위협을 받고 나서 온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종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게요 오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그들 앞에서 지금 위협하고 그 서슬퍼런 그런 무서운 상황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 참된 평안과 은혜가 이들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핍박이 계속해서 와도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5절 6장 11절부터 15절 누구냐면 7장에 죽는 스데반을 두고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모함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모함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상황에서 다 모함하고 죽이려고 지금 막 그러는데 온갖 말들을 다 내뱉는데 이때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리고는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핍박과 환란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니까요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서도 겨우 살아나왔다 이러지 않고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참 이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역사와 능력과 이것 이전에 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누림, 평안, 이 영적인 비밀 이게 다르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 우리가 바울을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저 많은 귀신들은 여종이 나가고 나니까 이익을 딱 끊어지게 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이야기도 할 것 없이 그냥 잡아와 가지고 이 바울을 매를 치고 감옥에 가뒀죠. 그날 밤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매를 맞고 그것도 억울하게 사람을 살리고 그랬는데 뭐 이야기도 안 듣고 그냥 아마도 그 고소한 사람이요 그 지역에 힘 있는 자였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와서 그냥 나중에 사실 바울이 더 배경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야단나지요. 그러나 이때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참 놀랍죠.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예. 배에 호송되어 가는 바울이 큰 풍랑을 맞아서 완전히 열흘 동안 별빛도 안 보이는 캄캄함과 풍랑 속에서 이 종이장 같이 배가 완전히 이제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이 배에 타고 있는 270년 서명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 절망해 있는 이때 바울은 어떠하죠? 그때 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었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고 기도하는데요, 그 270년 불신자들이요 전부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렇죠? 바울이 배 많이 타봐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누림과 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빌립보 4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이 비밀이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만족함, 누림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현실감 떨어지죠.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진짜 현실감이 없거나 진짜 이 딴 세계에 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떤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뭐 안절부절하고 전부 자기의 상태 속에서 상태를 갖고 그 있는 문제에 대처합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 서밋은 영적 서밋의 상태를 갖고 그 일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진짜로 요셉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가 또 억울한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비밀. 전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누림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배웠나니 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쭉 하면서 이 비결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을. 그 비결이 뭐냐?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모두에게 있는 비결 똑같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바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비결을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비결,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전부 다 위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함께를 누리는 이들이 바로 영적 서밋인 겁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이것을 바로 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배웠다라고 했다시피.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처럼 정말로 이들처럼 어떤 상황에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일까요? 결국은 이 비밀을 우리가 갖는 비밀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말씀의 언약 속에서 위드가 나옵니다. 말씀의 언약 속에서 위드가 나와요.
이 모든 자들 속에는요, 의지가 강했거나 자기 신념이 강했거나 어떤 멘탈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속에는요, 뭐가 확실하게 탁 들어가 있었냐면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이것이 우리 속에 다 각인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지금 인도받게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이 언약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막 우리의 마음이 경랑되게 막 폭풍처럼 휩싸이도록 만드는 일들을 여러분 겪고 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언약 속에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용히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우리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럴 때 확인됩니다. 뭐가 확인됩니까? 바로 지금도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이것을 확인하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놓여지고 이 언약을 딱 잡게 되잖아요. 이 바울이요, 276명은요 전부 다 그 상황 속에서 떨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바울에는 이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딱 있었어요. 나는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늘 말씀 속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비결 속에 위드가 나옵니다. 위드가 나와요. 멀리 애굽으로 노예로 갔던 그 요셉 속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언약의 비밀이 내 속에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내게 주신 이 시대 살릴 그 언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갖고 비록 상황은 여기에 뚝 떨어졌는 것지만은 던져졌잖아요. 자기가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그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물론 정신없겠죠. 누구나 다.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씨의 언약,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열방을 살리겠다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 속에서 이제 이게 딱 정리가 되고 묵상이 되니까 위드가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또 어려운 때이지만은 말씀의 언약 속에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비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 교회에 또 오면요 너무 신기하잖아. 일단 무슨 싸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막 그러거든. 막 무슨 뭐 전쟁하듯이 막 적어. 사람들이 정말 이해 안 된대. 처음에는 이 사람 무슨 저돌적으로 지금 뭐 앞으로 티 나가려고 그래. 나는 이번에 웃었는데 심지어는 장례식장에도 막 적는다니까. 그래 가만히 보다 내가 하다가 이 부신자들이 저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장례식장 막 좀 하지 마라. 그건 하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 그분들이 메시지 듣기보다는 그거보다가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안 볼까요? 그만큼 우리는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진짜 언약, 말씀.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누림이 비결인 말씀 언약이에요. 두 번째, 누림의 비결이 뭘까요? 기도의 누림 속에서의 위드가 나와요. 기도가 누려질 때, 기도의 누림 속에서 위드가 나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있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한다고 네 길을 한 잔은 더 할 수 있니? 염려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염려 속에서 빠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염려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 이거 아니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이때 이제 이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이것이 딱 이쪽으로 바라봐지니까 일단 염려 이제 넘어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진짜 이 모든 것 속에서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일, 문제,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야 되죠. 기도와 간구로, 이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누림 속에 위로가 됩니다. 그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 진짜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고 생각에 들어와 버려요. 임해버리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누림이 되면서 계속 주를 바라보는 때 이게 기도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막 경랑되면서 주여 이런다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이 언약 가지고 감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보좌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보좌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행복과 누림의 고요한 시간, 이 기도의 누림 속에서 실제적으로 위로가 돼요. 목소리 막 크다고 지금 위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알거든. 옛날에 막 기도원 가면요, 쫙 하는데 뭐 이쪽 하면 야가 더 크게 서로 크게 한. 그러면 큰 목소리 한다고 주님이 더 말려요. 꼭 그런 느낌. 내가 소리 내지 않더라도 이 평안한 고요함,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이 누림 속에 위로가 옵니다. 위로가 와요. 세 번째 비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위로가 옵니다. 주신 사명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사명이 딱 정리되면서 우리가 이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이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이 딱 이 고백하잖아요. 이거 잡고 있거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로마 복음화, 이 절대 계획입니다. 이 복음 증거한 거, 우리도 우리의 주신 사명, 전도 선교 237과 오선 종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 너는 안 죽는다. 풍랑에서 살게 된 이유 뭐죠?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바로 이것 속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에서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 때 바로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위드가 되는 겁니다. 위드. 진정한 누림의 비결,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은 누리는 비결이 이거잖아요. 이겁니다. 모든 렘넌트들과 제자들의 누림의 비결이 이겁니다. 이 비밀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은 역사하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을 통해 로마를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영적 비결을 진짜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한 분하고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이게 고칠 수 없는 이런 어떤 희귀성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근데 이거는 만성적인 것이고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잘못하면 계속 피를 나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이 몸에 이거 상황 따라서 완전 심해질 때 심해지는데 이거 약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몸에 있는 이 우리 몸에 면역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너지면서 우리 몸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약이 없어. 어떤 심각할 때 조금 약을 가지고 좀 하지만 고치지를 못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계속 복음 속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이 부분을 두고 편안하게 인도받고 그러는 가운데도 몸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네, 얼마 전부터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지금 몸이 8kg 빠져버렸어요. 완전. 그리고 이제 어차피 병원 가도 안 되는 거 버티다가 결국은 이러다 이제 죽을 상황 되면 안 되니까 병원으로 응급해가 빨리 가서 병원에 가셔서 입원을 한 몇 주 하시고 입원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 계속 기도하고요. 그분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참 역시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 가진 이분을 정확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뭐라고 저한테 포럼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버티다가 병원 들어갔는데 근데 병원에서 이틀째 되는 날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게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이 권능,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역사하심 속에는 못할 일이 없다. 이것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고 메시지가 계속 들으니까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집사님 말 이게 알고는 있고 나도 고백은 하고 아멘도 했지만은 이게 내하고 관계없이 내 속에 그냥 떠드는 주변에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내게 확신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언약이 정말로 붙들어지면서 지금 이제 퇴원하셨는데요. 회복이 쭉 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하게 되는데 전에는 해야 된다 억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잠을 자려고 시작하면서 내일 아침에 이거 해야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데 마음에 참 평안과 그리고 이 비밀을 주던 거예요. 그래서 참 들으면서 제가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오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를 주시는구나. 그래, 이 비밀을 가질 때, 이 속에 있을 때 뭐라 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일어나는 결과가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렘넌트들도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 말뜻은 이 결과가 일어나는 비밀은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었는데 이분이 내게 능력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위드, 이 축복을,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릴 때 일어나는 결과 첫 번째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계속 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보좌의 비밀입니다. 보좌의 비밀.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할 때 보좌에 계신 분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천군과 천사를 불러 동원하시는 그 영적 세계의 비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시, 공간, 초월이라 했죠. 그죠? 우리가 뭐 시공간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영적 능력.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가 뭐라 했죠? 세 번째는 빛. 정말 빛이 오고 빛의 경제가 오고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림을 가질 때 이 누림 속에서 오는 능력이 이겁니다. 네 번째가 치유. 내가 치유를 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금을 넘어서서 미래, 우리 후대와 우리 후대에게 오는 이 시대의 후유증의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 미래 살리도록. 자, 이거 우리 지난주 금요일도 나눴죠, 그죠? 나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누림 속에 위대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격동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요한 시간 우리가 쭉 가지면서 보좌를 바라봐야 되고 이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게 오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비결을 가진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에.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그 부분, 모든 부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든 것 위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혹은 자녀, 경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까지 사실 그 모든 것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
근데 때로는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같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 같은 모든 것을 두고 이 능력을 누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뜻에서 절대 가능. 하나님은 이 비결 누린 자를 통하여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것이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뭐 다윗이었고 저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분명히 우리에게 위드의 비밀을 가지고 이 능력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는 이 성령에 임하시면 이 일을 되겠다고, 정인되겠다고. 땅 끝까지. 땅 끝이라는 것이요, 우리 한계 넘어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응답받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살렸죠. 요셉, 다윗, 다니엘 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생각도 못한 영적 비밀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도 이 비밀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제 삶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결을 가진 자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성경에서 보면 정말 저들이 가진 비결이 이거고 이 비결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는 이 비결이 있느냐, 나는 이 비결이 있느냐, 이 비결이 나에게도 있느냐. 알고는 있지만 아까 그 집사님 말대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멘 하잖아. 근데 정작 이게 나와 관계없이 지식이 되어 있고 그냥 내 주변에 떠도는 것이었는데 내게는 안 들어왔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새벽에 진짜 이게 내게 들어왔고 저는 이제는 이거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고요한 시간을 이게 기도가 되어지고 행복이, 그 힘든데 이게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 축복을 이제 조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죠.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위에 그 질병까지도 역사하시는 분. 그렇다면 그 집사님 말대로 이 비결이 알고 있고 지금 아멘 하지만 이 비결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이 비결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정말 나도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집중의 시간,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집중의 시간, 서밋 타임.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영적 시스템, 서밋 타임 같은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 미션을 확인하는, 미션을 늘 확인하고 인도받는 서밋 타임. 이게 우리에게 비결인데 우리에게는 있느냐?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결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심각한 힘든 문제 있는 분도 여러분 속에 먼저 정말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래요, 분명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이 위드가 안 되는 염려 속에 빠져버려요. 그 속에 빠져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결을, 이게 내 비결 되게 해주세요. 알고 있고 아멘도 하지만은 내 비결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리는 누림이 되고
내가 누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갖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증인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그 비밀을 누리는 나의 비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졌던 많은 성도들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비결을 가지는 자 되게 하소서.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누림의 비결이 중요한 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누림의 비결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도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기도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 사명 속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또 나의 문제도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위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결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위드할 수 있는 이 서밋타임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아버지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시대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분명히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비결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응답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길